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게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좀 보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자라났을 때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대부분 저보다 훨씬 더 권위적인 시대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동네 의사라고 하면요, 단순히 의술로서 이 사람이 존경을 받은 것 이상으로 어땠습니까? 그 동네에서 굉장히 모든 다양한 부분에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유지 역할을 했던 것이 대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땠습니까? 교사는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감히 교사한테 어떤 말대꾸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상당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어땠습니까? 검사는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영감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죠? 영감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이 많은 영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종 2품 이상의 어떤 큰 관직을 뜻하는 표현을 이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에 보면 영감마님 이런 말 표현 쓰잖아요. 그 의미에서 영감님이라는 표현을 이 검사한테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그 어린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불러주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 의사가 존경을 받습니까? 존경은커녕 의사를 만나면 오히려 자기가 의사 앞에서 자기가 자기 병을 진단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좀 난감할 때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는 요즘 정말 말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교사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나 외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을 띠고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어떤 직업군에서 느껴지던 이 묵직했던 이 무게감이 어때요? 상당히 가벼워지는 성향을 이 시대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가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권위주의가 많이 타파됐다는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그런 부분에서 이 사회에 있어서 책임 있는 어른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단순히 사회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이 문제가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무게감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가졌던 신앙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무게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무게감과 지금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무게감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무게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게 있게 느끼는 만큼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더 크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느끼는 묵직한 무게감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어때요? 그게 우리의 경건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게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웠던 이 에서와 야곱의 다툼이 성장하면서 훨씬 더 발전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들의 갈등에는요, 다양한 양념들이 추가되면서 훨씬 더 치열한, 그리고 또 보기 좋지 않은 모양새를 갖춰드는 아주 복잡한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 싸움은요, 두 사람의 성품적인 상이함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더불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그의 부모의 편애에 의해서 이 싸움이 훨씬 더 더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또 한 부분을 갖다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훨씬 더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냐 하면 성경은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무게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한 에서와 야곱은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있기보단 대부분 어디서 시간을 보냈냐면 들에서, 이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 있는 들에서 시간을 거의 보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성품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매우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활동적인 경향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게 에서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야곱은 어땠냐면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오늘 본문은 야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이 히브리어상에서 온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이지는 않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정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본디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그랬듯이 어떻게 주로 뭘 하면서 살았습니까? 유목을 했어요. 그죠? 가축들을 기르고 또 주변 땅에 작물을 길러서 먹고 사는 삶. 그러니까 가정에 머무르는 삶이죠. 그죠? 그 뭐 돌아다닌다 그래 봐야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초원 있는 데를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들의 조상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유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하면 에서는 상당히 그 아버지 세대와 그 할아버지 세대의 이 모습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야곱은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 성격적으로 다 이런 사람이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람 자체는 차분하고 좀 이 친밀한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적이었어요. 상당히. 이들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또 어떤 거냐면 부모의 편애가 한몫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편애와 사람의 편애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편애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지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편애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편애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람들의 편애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사람 자신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내가 사랑할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편애는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 자기와 케미가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한 자기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잘 행해주고 이루어지는 자녀가 있어요. 이런 자녀들이 어때요? 더 이뻐 보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도 동일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날로 보게 되면 무슨 고기를 사준다고 고기를 갖다 준다고 이렇게까지 편애를 할까 싶지만 먹거리가 귀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였던 시대에 있어서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에서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서가 늘 마음에 듬직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아마 에서하고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리브가는 어땠다고 그러냐면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히 그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짐작하건대 야곱의 가정적이고 섬세한 부분이 리브가에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이 에서는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서 리브가를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에 이 에서는 엄마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성향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6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의 이 고충을 이삭에게 얘기하는 표현을 갖다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쓰러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리까? 이게 지금요 이삭에게 지금 리브가가 하는 말인데요.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밧단아람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삭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에서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내용상 보면 에서가 한 것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에서가 뭘 했냐면 부모가 원하는 결혼 대상을 선택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햇사람의 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아마 여러 사람을 갖다가 아내로 삼은 것 같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리브가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싫어질 정도로 고달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니 이 야곱만큼은 이 땅의 여인들을 취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이삭을 설득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에 에서가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강하게 나갔던 삶이 바로 에서였던 것 같아요. 이 에서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 이야기는 에서의 이야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일화를 보면요,
이들의 성격적인 성향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심히 피곤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30절을 갖다 한번 볼까요? 30절인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마침 야곱이 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 에서가 그것을 보면서 아마 식욕이 굉장히 많이 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가 별명이 에돔이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돔이라는 말이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그래서 그 족속, 그 후예들의 이 족속의 이름이 뭐였어요? 에돔이 됐죠. 그래서 에돔 족속 그러죠. 붉은이라는 말인데 이 사건이 기초가 돼서 생긴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야곱이 그 쓴 죽이 쓰고 있었던 죽이 정말 이 성경 이 오늘 본문에서 한글 개역 개정판을 얘기하는 팥죽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요, 렌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뒤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렌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렌즈콩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키웠던 고대 시대 때 많이 키웠던 콩이 렌즈콩이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쓰면요, 이 콩이 이 죽을 쓰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색깔이 노란 갈색을 띄었대요. 노란 갈색을 띄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렌즈콩을 갖다가 쓰고 있을 때에 보이는 모습이 색깔이 붉은색에 가까우니까 폭넓은 의미에서 붉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에서가 좋아하는 고기를 야곱이 넣어서 에서를 유혹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이 붉은 빛을 띄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이 말로 인해서 이 에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형의 말을 듣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쓰고 있는 죽을 당신 말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형에게 지쳐서 돌아온 형에게 죽 한 그릇 주는 것을 가지고 이런 단서를 다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야곱은 어떻냐 하면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형제 간의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상식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장남인 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요구에 대해서 이 형이요, 받아들여요. 이게 더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곱이 이런 말 자체가 황당한데 에서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죽을 주는 이 죽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3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말인즉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이 죽을 안 먹으면 죽습니까? 여러분, 정말 에서가 이 죽을 안 먹으면 죽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크게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과장을 하는데요. 근데 되게 여러분 보시면 성격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띠냐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단계 빨리 이게 어떤 것을 갖다 훌쩍 뛰어넘어서 흥분하고 그것을 앞질러서 가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일을요, 굉장히 크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성향이 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가볍고 굉장히 성급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서가 바로 이런 과장된 말을 하고 또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장자권이 그에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야곱의 말대로 죽을 먹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겠다라는 걸 한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이 에서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만만치가 않죠. 뭘 요구하냐 하면요, 33절에서 이 자기에게 오늘 내게 맹세하라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맹세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넘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긴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 하면 평상시에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면 형에게서 빼앗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뭐 했던 거예요? 고민했었던 거예요. 아주 나쁜 상상을 한다면 처음 죽을 쓰면서부터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순수하게 본다면 그거가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회만 오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어떻게 해서는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형에게 어때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맹세할 것을 요구하는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늘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형의 성향상 이렇게 가볍게 이런 거래를 응할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맹세를 하라는 제안에 이 에서는 주저없이 맹세를 해요. 그리고 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합니까? 팝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은 에서가 야곱의 예상대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단지 야곱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 안에 문제의 근원이 있었다라고 시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가 야곱의 이 야비하고 터무니없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더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쓰인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요,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요, despise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경멸하고 업신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경멸하고 그것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요, 이 장자의 명분과 관계돼서 축복하는 장면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27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요, 이 이삭에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속이죠. 에서처럼 탈 쓰고 이렇게 털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속이잖아요.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우는 장면이 있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울며 애타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27장 3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이걸 봤을 때는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장자의 명분을 없인 여겼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그냥 이 명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 상속에서도요, 2배를 가져가게 돼 있었어요. 다른 형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물질적인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고, 또한 집안 안에서 리더십과 여러 가지 가져야 될 많은 것들의 유익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한 물질적인 축복과 일반적인 그 유익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관심이 컸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없인 여겼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은요, 단순히 이 어떤 그 물질적인 이 유익을 얻고 이런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말이 뭐냐 하면 장자는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과 그 가정이 묶어지는데,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게 누구예요? 장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없인 여겼다, 또한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얻게 될 물질적인 이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장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유익,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얘기하면 에서가 없인 여긴 건 뭘까요? 하나님. 에서가 가볍게 여긴 건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 에서에게 하나님은 딱 뭐였을까요? 죽 한 그릇 값이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에서 자기가 느끼는 무게감이 어때요? 너무나도 가벼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마음이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 대한 무게감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에 두려워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내가 일반 세상 사람처럼 일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돈이 없어지는 것,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 이런 것들 두렵죠.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과한 두려움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반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두려움들이 어때요?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은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한 에서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또한 아까 다른 번역에서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표현을 여기서는 그 사람의 행태를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그 행위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라는 표현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신성모독이라는 측면에서 표현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가볍게 여긴 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별로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볍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과연 정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삭이요? 리브가요? 야곱이요? 에서요? 누가 정의롭습니까? 어느 한 사람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인간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을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인생이었어요. 비록 이 사람이 아주 치밀한 사기꾼과 같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얄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느냐, 그분을 무겁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이 둘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살면 그쪽으로 많은 것들이 쏠리게 돼 있어요.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 치밀하고 때로는 사기꾼 같은 야곱도 어땠어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놓지 못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반복되는 죄들이 있고 엉뚱한 짓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의 중심으로 잡고 그분을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무게를 두시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묵직하게 여기고 사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과 굉장히 많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알아가는 인생이 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야곱이요, 솔직히 약간 알았지 지금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요, 자기가 계산하고 치밀하게 생각한 것대로 내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그때 비로소 자기의 자랑이 사라지고 그 자랑이 없어지니까 뭐가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무게감이 그 인생에서 훨씬 더 커져요. 왜?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무게감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무게감, 그분을 경외하는 무게감이 커지는 건요, 내 인생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셔서 그것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형편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가벼워 보이는 인생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큰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무게로 여기고 또 그분을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돼서 너무나도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 같은 마음으로 서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진실로 우리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이 맞춰주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서 무게감 있고 큰 은혜를 따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참된 권위로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토토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